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을 금년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12월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6세기 말 예루살렘 멸망 직전입니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대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초일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침공으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어느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외침은 사람들을 더욱 미궁 속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의 미움을 받아 도리어 감옥에 투옥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 때 그렇게 경고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의 촛불이 꺼진다고 그것이 끝인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꺼져가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역사의 어두움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패망을 목전에 둔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6절의 말씀을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패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1586년 마침내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기부들은 약탈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자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뿌린 그릇된 씨앗의 열매를 그들 자신이 스스로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도와드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땅에서 유대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서 그 매매 정서를 공인하여 토기에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무너져가는 나라의 땅을 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멸망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나라의 땅을 내가 왜 사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전반부 26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붙여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남겨놓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은 역적접소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70년 동안 유다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유다 백성을 다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받게 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던졌던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을 언약의 땅에 되심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80노인 양치기 모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되책이 되기 위하여 산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로로 삼아 그들의 세상과 시대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새롭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마음에 각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언약입니다. 얼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유다 앞에서 하나님은 멸망 이후에 회복까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회복된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1차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두려움만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회복을 포로가 될 백성에게 미리 약속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포로가 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갈수록 소망의 별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깊은 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절망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직장을 잃고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이십니까? 가정 안의 가족들 간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지친 상태입니까? 부부와의 심각한 갈등 관계로 힘들어 하십니까? 건강 문제로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육아 문제로 심히 지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 서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땅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이라는 말이 39절, 40절, 41절, 42절에 반복해서 매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좋은 것, 굿, 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재앙, 황폐, 토로, 고통, 슬픔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의미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받게 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한 땅을 사고 그 전설을 소중하게 보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는 이유는 이미 32장 6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고향 땅 아나도 땅을 사서 그 매매 정서를 인봉해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 그러셨습니다. 3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향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그 땅을 사서 정서를 보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땅의 가치만을 놓고 보면은 사지 말아야 할 땅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소망이 없는 황폐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투자 가치도 없고 앞으로 전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황폐한 불모지와 같은 땅을 사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적극 순종하십시다. 저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의미합니다. 32장 43절 44절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그 땅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 방편이 바로 다니엘 저녁 기도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갈망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1만 1천여 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1만 1천여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해의 첫째 날 참석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데 70명이 참 많이 참석했잖아요. 금년에는 목요일 저녁 98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101명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 8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과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하루도 놓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매 시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껏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11월 1일 그리고 21일까지 1년에 한 번 제21차 2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축복의 기도회, 이 기도회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월 첫주일 전도주의로 지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을 선의를 이루려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012년부터 8년째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영입되어 등록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전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전달되는 전도지를 통해 등록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 일신 가족들의 인도함을 받아 등록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장을 통해 교회로 등록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서 VIP로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시키기 위해서 대구에 사는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주일연합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 가정을 주일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교회 목사님께 정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인도를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일신교회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신교회를 소개해서 일신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에게도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정관에 있는 일신교회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었는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 가정이 등록해서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생명의 삶 공부를 열심히 참석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잘 적응해서 믿음으로 키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경주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지구촌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죠. 950여 명의 목회자 선교사 부부가 참석해서 성황리에 컨퍼런스가 마쳤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반갑게 저한테 오시면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대구에서 얼마 전에 오신 분이 계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대구에서 오신 분은 안 계세요. 그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대구에 계시는 권사님이 정관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구에 있는 분이 일신교회로 그렇게 자기가 소개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잘 아는 분이 아닌데 부탁을 받고 일신교회를 소개해 줬다 하면서 교회가 잘 출석하고 있는지 제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두 아들을 함께 저 뒤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그렇게 저는 그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분이구나. 가정교회를 하는 우리 같은 교단에 한소망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평신도 세미나에 룸메이트로 함께 지냈던 진주 에덴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섬기는 대목자님인 이제 엄정희 집사님, 절친한 친구를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10월 말 금요일 저녁 친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장산교회 부흥회에 진주에 있는 분이 부산까지 와서 친구를 데리고 목금 그렇게 부흥회에 같이 참석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도 집회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정관에 있는 JM 굿비숍에서 10시 넘도록 같이 교제하고 지난주일 세계통합예배에 소개받은 VIP를 모시고 왔습니다. 오후 성경 퀴즈배까지 함께해서 이분이 추천돼서 푸짐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저희 교회에 이제 주일연합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기도회에 첫날부터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금요일, 토요일 이제 진주에 있는 그 교육 목사님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오늘은 주일연합 예배에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 일신교회를 섬기시는 공동체 안에서 VIP를 행하시는 수고와 근심과 성김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드디어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각 목장에서 품고 기도 중인 VIP들을 단일 기도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참석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VIP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목장으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 중인 VIP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객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전 과정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긍지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가정안에 남편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님의 기도 응답으로 목장 안에 두 가정의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제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없는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준비하신 다니엘 교회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과 장애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 정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더불어 써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